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이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헛된 인생을 살던 저희 불쌍한 사람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머지 인생의 때를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았던 이 소중한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각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이 땅이 점점 마지막으로 향하는 이때에 더욱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귀한 건강과 달란트와 또 총명한 머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세상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또 구별되어 이 시기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이 모임에서 흩어지지 않고 이 모임 가운데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이제 한 주 뒤면은 올해 첫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 앞으로 마음 인도될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집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서도서 목사님께도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간도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 동역사, 또 동역자들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올해 더 많은 영혼들 또 각 나라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마땅히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모임을 참여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정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우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포커스를 동행으로 잡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거기 마태복음 8장에는
이제 여기가 안 나오는 내용이 하나 더 나오죠. 거기도 거의 비슷하지만 거기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8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그 예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같은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고물에 베고 머리를 베고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죽을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셨고 여기는 배에 타시지 않았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예수님이 행적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냥 사건을 줘보는 게 아니고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교훈을 심어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다들 이제 잘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저가 바람과 파도를 뭐라겠죠? 명함에 순종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말을 하는데 바람과 파도가 순종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자, 뭘 알려주고 싶다고요? 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 사람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바람과 파도를 말한다고 잔잔케 할 수가 없죠. 사람은 능력 바뀌죠, 그게. 근데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자연의 질서대로 굴러가도록 하나님이 유지하는 일도 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조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랍비 정도로 아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알려주고 싶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제자들한테. 한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인지 자기를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갔냐면 우상에게 갔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사야 성경도 그렇고 에레미야 성경도 그렇고 호세아 성경도 그렇고 미가야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내용을 살피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인데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마음이 갔다는 얘기는 그들이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 저기 창조주 하나님인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돌이나 깎아서 섬기고 있잖아요. 나무나 깎아서 섬기고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무나 돌을 섬겼단 말이에요. 한심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한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답답한 일이죠, 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계속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이제 척결하면 그 다음 뭐 하냐? 이방의 강대국을 또 섬겨요. 강대국을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숭배하게 됐어요. 그들을 숭배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또 가져옵니다. 모압에서 금모스 신도 가져오고, 그죠? 밀랍도 가져오고, 이게요, 이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으로 흐를 염려가 굉장히 크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만약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상으로 흐를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여기는 탐심은 너무나도 많죠. 돈만 딱 따지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많은 종류를 열거할 수 없는 많은 탐심들이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 마음에 우상을 드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있는 말씀처럼 우상을 드려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우상을 멀리하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구원받아도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관심 많은 사람도 많고 땅에 관심 많은 사람도 있고 주식에 관심 많은 사람도 있고 돈에 관심 많은 사람도 많죠.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야. 마음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계신 사람은 우상을 드리지 않을 텐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우상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뭔 얘기지? 제자들이 한 배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친다고 있잖아요. 아유 나 죽겠네. 예수님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으로 모르니까 한 배에 타고 있어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있는데 여러분 배가 난파되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배에 있는데 그 배가 난파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난파되지 않을 게 뻔할 뻔짠데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죽게 됐다고 막 벌벌 떨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사건에서. 자, 그 첫 번째 사건이 지나고 그 다음 요거 지금 두 번째 사건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풍랑 치는데 동일하게 풍랑이 치는데 동일한 배에 타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저 오늘 이 사건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서 보냈어요.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못해서 제자들이 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한 배에 타신 게 아니고 첫 번째는 한 배에 같이 탔지만 이번에는 한 배에 같이 타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배에 탔지만 마가복음 4장에는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러나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한 배에 타지 않고 제자들만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신 거예요. 못해서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들이 이제 바다 가다가 풍랑이 쳤어요. 자,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에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지 알면 여러분 같으면 풍랑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했는데 두 번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인데. 바로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첫 번째 사건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야 맞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치는데 힘든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고난이 있을 때, 형제자매님도 몰라주고, 가족도 몰라주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 때 자기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해야 돼요. 주님 불러야 돼요. 주님 불러야죠. 근데 그들은 주님 불렀냐? 성경을 보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들이 뭐였죠? 다시 봐볼까요? 거기 그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고 아주 풍랑 때문에 아주 괴로웠어요. 이게 노젓기가 막 배가 흔들거리잖아요. 이게 풍랑이 치면은 노젓기 엄청 힘들거든요. 풍랑 심할 때 노 저어보신 분 있어요? 엄청 힘듭니다. 노가 안 저어져요.
물결이 한쪽 방향으로 엄청 세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노가 안 저어진다고. 노력해도 잘 안 가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출렁거리니까 막, 이게 막, 그 뭐냐, 그 뭐라 가죠? 멀미도 생기고요. 엄청 힘듭니다. 이게 노 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심할 때는 혼비박산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부르지 않고, 기어코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풍랑 내가 혼자 우리끼리 할 수 있어. 노져서 죽어도 갈 수 있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주님을 부르질 않아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 가까이 나왔죠. 보니까.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10, 여기 잡아놓으시고,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에레미야 10장. 에레미야 10장 12절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그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여기 보시면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람을 곳간에서 낼 수 있는 분이다.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럼 여러분, 풍랑과 바람을 잡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 그런 분인데, 그 밑에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뭐 하는 모습이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죠? 나무나 돌 깎아놓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 그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향하는 백성들의 모습인데, 백성들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백성들 중에 일부잖아요. 12제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잖아요. 그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상으로 향하든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든지 인생의 문제를. 사람은 항상 똑같아요. 우상께 의지하든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든지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든지 두 가지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걸로 해보려고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게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이 있어도 계셔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인데 제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안 찾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풍랑이 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잔잔할 때는 신앙생활 다 잘해요. 노 잘 졌죠. 내 힘으로 노 잘 저을 수 있죠. 잔잔할 때는. 그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때는. 힘들지 않을 때, 고난이 별로 없을 때는, 평탄할 때는, 뭐, 교회 오가는 거 힘들지 않고, 뭐 성경 뭐 집에서 펴서 읽은 거 힘들지 않고, 내 힘으로 할 때는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잔잔할 때는. 근데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풍랑이 칠 때 드러나요. 잔잔할 때는 자기 힘으로 노져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신앙이 제대로 된 건지 몰라요. 자기 신앙이 어떤 정도 신앙인지 몰라. 그런데 풍랑이 치면 달라져요. 그때 믿음이 본질에 드러나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풍랑이 칠 때 그때 드러납니다. 잔잔할 때는 몰라요. 자기 힘으로 얼마인지 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풍랑이 치면 이건 이제 달라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평상시에 의지하고 동행하고 사는지, 자신 믿고 사는지, 환경 믿고 사는지 풍랑칠 때 바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로 드러났잖아요. 2번이나 기회 줬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걸 허락하셨는데, 예레미야 3장도 봐보세요.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목사님, 죄송한데 몇 장인가요? 혹시 안 들렸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에레미야 감사합니다. 애가, 에레미야가 아니고 에레미야 애가, 제가 에레미야라고 했나요? 에레미야 애가, 죄송해요. 요즘 자꾸 말이 짧아져요. 에레미야 애가, 네, 3장 19절입니다. 19절. 혼자 읽었네, 그러면요. 네. 빨리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안 그러면 계속 갈 뻔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19절 다시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이 말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서 봤거든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미리서 멸망을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멸망을 외쳤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멸망을 외쳤거든요. 너희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다. 계속해서 멸망을 외쳤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잘 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무 일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왜 멸망한다고 그러냐 지금. 우리가 지금 아수르 의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한다고 그러냐 지금. 애굽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해.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래요. 그들이. 그러니까요. 에레미야가 멸망을 외치니까 너무 보기 싫잖아요. 지금 건재한 나라인데 자꾸 멸망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 방백들이. 그러니까요.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지하 감옥 그것도 구덩이에다가 우물이 있는 구덩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런 데다 가둬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두침침한데 습기 많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레미야가. 그런데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게 끝까지. 고초가 엄청 심했죠. 에레미야가. 고난이 엄청 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 직후에 기록된 겁니다. 언제 기록됐다고요? 에레미야서는 멸망되기 전에 기록한 거고 에레미야 애가는 멸망당한 직후에 기록된 거예요. 아시겠죠? 586년 그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직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계속 불순종해서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멸망을 외쳤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을 받잖아, 지금 에레미야가. 말씀이 그들의 이루어진 걸 경험했잖아요.
뭐 자기는 지금 애굽으로 붙들려고 할 상황이 있어요. 조만간 애굽으로 붙잡혀 갈 거예요. 에레미야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당하고 자기는 애굽으로 붙잡혀가고 이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멸망 직후 나무나라 포로로 갈 직전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 상황에서 이 예가를 기록한 거예요. 에레미야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이 말도 안 듣더만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멸망은 멸망대로 당하고. 그러니까요, 에레미야가 순간적으로 심정이 낙심이 돼서 낙심. 너무 막 마음이요 낙심이 돼가지고 야 이렇게 하려고 내가 선지자 했나? 멸망당하는 거 보려고 내가 선지자를 했나 지금?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 고난을 만나니까 이게. 근데 과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 언약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은. 쭉 과거를 회상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속 보존했던 거예요, 보존.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끄덕끄덕 해봐요. 그렇죠? 에레미야, 에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멸망당하기 딱 맞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죄를 해결해 줄 새 언약을 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에레미야 성경은 엄청난 성경이에요. 이게 어려운 성경이긴 하지만 엄청난 성경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눈빛이 안 좋으니까 찾아볼게요. 참,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잠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 얘기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다르죠. 그때 언약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율법 아시겠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내리는 행위 언약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인간 편에서 정해진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성경 전체적으로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여전히 행위 언약 안에 율법 안에 갇혀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줬는데 새 언약은 뭐냐? 그다음 그 밑에 계속 내려가 봐요. 새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남편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라고 돼 있죠. 주. 주라는 거 봤어요? 밑에 나라주에 주라고 돼 있죠? 주님이죠, 주님. 예. 그들의 주인인데 주인.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죠. 근데 남편과 주 같은 거로 의미로 돼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만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근데도 네 인생 허무하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본 남편이다 그랬잖아. 본 남편. 예수님이 본 남편.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주인, 주. 그래서 그 여인이 갑자기 세 번째 바뀌어요. 첫 번째는 뭐로 바뀌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좀 말씀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보니까. 선지자야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러잖아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시죠? 다? 예. 그러니까 주여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영혼의 남편. 우리는 신랑,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잖아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성경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 구약 뭐 통째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여호와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신구약의 성경이 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인용할 때 주라고 인용해요. 주. 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못 믿는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요. 거기 32절 다시 보시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겠습니다. 나의 법이 뭘까요? 사랑의 성령의 법 아세요?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져서 복음이 부어져가지고 죄를 깨닫고요. 구원받게 되는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구약의 애굽에 나오던 것은 구약 율법이고 제사법이고 행위 율법이고 이 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복음의 법이에요. 복음. 복음의 마음에 기록돼야지 구원받잖아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교사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중고등부 공과할 때 공과 주제 이런 거 있죠. 출애굽기 할 때 그 모세 두 돌판 얘기 그거 공과 공부한 적 있죠. 두 돌판. 그게 뭔 의미냐면 첫 번째 돌판은 깨뜨리잖아요. 깨뜨려요, 안 깨뜨려요, 모세가? 내렸더니 그들이 송아지 우상 세우고 춤추고 있었잖아요. 깨뜨려 버리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받으러 가죠? 말씀을. 그죠? 그때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깎아서 주신 거고 새겨가지고 두 번째는 모세가 깎아서 돌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그죠? 오늘 너무 어렵게 하는 말씀 너무 어려운가? 글쎄봐. 저기 그냥 건너뛸게요. 그냥 저기 아무튼 저기 다시 봐봐. 예레미야 31장 그 33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자, 진짜 구원을 받아야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어디에 가장 잘 나왔냐면 로마서 호세아 성경에 잘 나왔어요. 호세아 1장 끝절하고 2장 1절에 여기 나와요. 그게 로마서에서 인용해 갖고 나와요. 9장에.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 모형으로 딱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진짜 백성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참 백성이 아니에요. 진짜 백성은 하늘나라의 백성은 구원받아야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자, 그래서 바로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소망을 주잖아요. 소망. 그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요. 과거를 쭉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이게 멸망했다고 다 망한 줄 알았더만 새 언약이 남아있잖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이게 지금 자기들한테. 그게 소망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 서민인데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다니 우리나라를 끝장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새 언약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상해 보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보니까 막 아이고 다 망했구나 하고 낙심이 됐는데 회상을 해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다시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듣다 보면 어때요? 전도 집회 또 말씀 듣고 전도 집회가 왜 중요하냐? 전도 집회 말씀 듣다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또 들으니까 그게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걸 딱 마음에 새기면 어때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 힘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다시 회상을 하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 집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요. 이게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복음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힘있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집회 말씀은 절대 대집회라는 거 빼먹으면 안 되죠. 항상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그런 것은. 왜?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은 다시 일깨워야 돼. 일깨워야 돼요. 다시. 이게 마음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세요. 다시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이것도 묵상해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셔요? 우리를 지켜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결이 한동안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고 계실까요? 하나님 날 계속 쳐다보고 계실까요? 쳐다보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다 먼저 떠나보내시놓고 무태서 계속 쳐다봤어요. 그들이 제대로 가고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풍랑이 칠 텐데 어떻게 하고 있나? 걱정이 되니까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칠 때도 그렇고 잔잔할 때도 그렇고 항상 쳐다보고 계세요. 자, 시편 113편을 봐보세요. 여기 잡아놓고 시편 113편. 시편 113편입니다. 113편 5절부터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치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이거 보시면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통치 원리인데, 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4장 아시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보좌 장로들이 나오죠. 구약 성경의 대표 12명, 신약 성경의 대표 12명, 신구약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4보좌는. 보좌가 주님 보좌에 뺑 둘러서 앉아 있잖아요. 장차 우리가 그 보좌에 앉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그 보좌에 앉을 걸 이야기하는 건데, 미리서 보여주시는 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서 우리한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그거는 미래를. 그러니까 세상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가지고 천지를 살펴요. 이 타락한 세상에 뭐 볼 거 있다고.
하나님이 꽃 보려고요? 동물 보려고? 바다 구경하려고 천지를 살필까요? 누굴 쳐다볼까요? 우리 영혼 있잖아요. 영혼. 너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나 바다 구경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바다 구경하라고 이 세상에 올 것 같아요? 천국이 좋은 곳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하감하시고 내려다보는 거는 있잖아요. 아직 하늘나라에 오지 못하는 수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걸음더미처럼 푹푹 썩어가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들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받게 해가지고 높은 보좌에 앉게 하려고 방백들처럼 그렇게 앉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각자가 이런 하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시편 138편도 가보세요. 138편 6절 시편 138편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는데 낮은 자를 하감하죠. 내려다보죠. 내려다보면서 살펴요. 하감하시잖아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도 아시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소성시켜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쓰러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살피고 계시다가 나를 일으켜 세우셔요. 하나님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소성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제자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겨요?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한 배를 탔는데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보세요. 시편 아니 저기 그 마가복음 6장 48절 다시 보시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여러분 밤 사경이면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가 사경입니다. 사경.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 2, 3, 4경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스라엘의 그 시간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구별해 놨어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사경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가 사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벽 6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사경이면 조만간 곧 해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조만간 해가 떠오르죠. 여러분 해는 밤이 가장 깊을 때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밤이 최고로 가장 끝까지 갔을 때 해가 뜨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인생의 밤이죠.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인생의 밤이잖아요. 인생의 밤, 고난을 겪을 때 인생의 밤.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잖아요. 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아마 여기 참여하신 형제님들도 다 간증을 꺼내놓지 못해도 마음에 힘든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요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에 힘든 일들이 역경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일이 다 말을 못하지만 사정이 참 이게 자기의 어떤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수치라고 생각해서 말을 못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가정사니까 말하기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고 환경 속에 있는데 그 인생의 밤이 있을 때 가장 깊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장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 생애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이후에도 만날 수도 있고
이미 거칠 수도 있고 그 다음 더 큰 파도를 또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이게 근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가고 있다가 지나쳐 가려고 하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48절 끝에 지나가려고 했어요. 제자들을 만나려고 왔어요. 지금 보니까. 지나가고 있죠.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지금 풍랑을 해결해 주러 가시는 줄 알았더만, 아니, 지나가려고 하네. 제자들을 보더니 지나가려고 해.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 아니, 제자들한테 가서 풍랑을 또 잔잔하게 해주셔야지. 왜 갑자기 또 지나가려고 하시지? 도대체 이 숨은 의미가 뭘까? 숨은 뜻이 뭘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요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실까? 예수님 왜 그럴까? 제자들 놔두고 왜 지나가? 그냥 이상하잖아요. 동행하시는 분인데. 자, 여러분요. 예수님이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불렀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창조주인지는 몰라도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베드로만 유일하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 만일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간청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지나쳐 갔을 거예요. 아세요? 자, 우리한테 이걸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간구해야 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욥기 9장 봐봐요. 욥기 9장. 욥기 9장. 욥기 9장 8절.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지나다니시고 뒤로 지나셔야 하는데 우리를 못 볼 때가 있어 없어요? 못 볼 때가 있죠. 그래 어떤 사람에게 보인다고요? 간구하는 사람한테. 간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만나러 두 천사가 찾아갔어요. 두 천사가 찾아갔는데 롯이 그냥 떠나보냈어요. 집으로 간청해서 들어오겠어요? 강권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강권해서 집에 식사 대접하려고 강권했어요. 롯이.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아시죠? 내용? 그랬기 때문에 롯의 가족이 멸망을 안다고 살았던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 주변으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아버지는 못 보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집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구원받은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끌어들여야죠. 아버지는 못 보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누가 끌어들여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여야 강구해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집도 구원을 받을 거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끌어들여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끌어들여야지. 예수님을 간청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식사 대접 좀 하고 가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복이 임해요, 안 임해요? 그 집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 집에 복이 임한다고, 복이.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권고하시는 날 옆에 써놓으세요. 방문하시는 날 그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헬라의 원어의 뜻이 권고하시는 날 그 말이 원래 원어의 뜻이 방문하시는 날 그 말이에요. 똑같은 동의예요. 동의어. 권고하시는 날 그 말은 방문하시는 날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날. 자, 우리가 가정에서 구원받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집에 방문하게 할 수 있죠. 내가 집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방문할 수 있어 없어요? 방문할 수가 없어요. 집에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안 살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살지 않으면 집에 방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런 가정에. 가정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이게. 예수님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아가지고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건지고 싶은 게 제일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데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 집에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자기 혼자 딸랑고 천국 가고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나치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지나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내 집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직장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직장에 방문해야 되죠. 내 학교에도 방문을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학교에도 방문해야 되죠. 여러분 학생회 때 큐티는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안 살면 안 돼요. 큐티 열심히 하면 학교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죠. 사무엘 학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진짜 있잖아요. 그거 잘해놓고 막상 실전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제대로 안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머리에 지식 쌓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시간이 다 됐네. 큰일 났다. 들을 말씀이 더 많은데. 누가복음 24장 수업을 교대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참 안타까운 게
17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까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예수님 함께 하는데 예수님 몰라보고 그죠? 슬픈 빛을 띄었잖아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똑같잖아요. 지금 모습이. 똑같은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두 명이.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모세를 통해 기록한 바로 그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선지자인 줄 그들이.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선지자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두 사람이 낙심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인 줄 알았더만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나? 아니 기적도 많이 베풀더만 그분인 줄 알았더만 세상에 죽어버리네.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를 또 기다려야 되나? 이 낙심한 거예요. 진짜 이 두 명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이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여기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나치려고 했죠? 더 가려고, 그죠? 아까 똑같잖아요. 마가음 6장하고 내용이. 여기도 지나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못 알아보니까.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 다음에, 자, 29절. 29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했죠. 강권. 집으로 들어오게 강권해서 안 했어요. 강권하니까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집에 오셔가지고 깨달았죠. 빌어서. 그분이 구세주인 줄 깨달았잖아요. 구세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 이 두 명이 이게. 깨달으니까 자, 길에서 말씀 중에 생각났어요. 32절부터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32절부터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들이 있잖아요. 두 명이 예수님하고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예수님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다가 예수님이 길에서 말씀해 준 게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인데 그 즉시 뛰어갔어, 안 뛰어갔어요? 뛰어갔죠? 뛰어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부활을 증거했잖아,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지금 그 복음이잖아, 복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못 깨닫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두 명이 먼저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디로 달려갈 까요? 즉시 영혼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영혼들에게 달려간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주인이 없으면 자기 삶만 중요해. 영혼들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학생은 공부만 중요하고 직장인은 직장 다니는 것만 중요하고 이게요.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영혼에 이게 달려가지 않아요. 이게 뜨겁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 달려가요. 참 이게요. 이게 정확합니다. 성경은. 성경은 우리 마음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면
주님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냉랭해요. 머리로 말씀은 많이 알고 머리는 차가워요. 마음은 있잖아요. 주님의 복음으로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그래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은 사람들 만나서 풍랑이 쳐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계속 복음 전할까요? 아니 직장 상사가 좀 몰아간다고 겁먹어가지고 풍랑 친다고 그래 말아불자. 다른 사람 또 찾아보자. 또 그 사람 했더니 또 풍랑 쳐. 그럼 또 말아. 다른 사람 또 찾아. 평생 그러다 한 명도 전도 못해.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겠죠. 아니 이 청년의 시기에 아니 건강도 지금 자부할 수 있는 청년의 시기에 세상에 뭐가 두려워서 있잖아요. 조금 저기 한다고 그 무서워가지고 복음이 위축이 되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이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못해 세상에. 내가 풍랑 때문에 벌벌 떨고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오질 못해요. 주님을 보질 못하니까. 만왕이 왕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며 있잖아요. 한 명도 못 건져 있잖아요. 사람 무서워가지고 있잖아요. 직장 어떤 사람은 직장 해고 당할까 봐 걱정돼가지고 아니 직장 해고 다니면 다른 사람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줄 텐데 아니, 뭐가 걱정이요? 아니 뭐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생은요 학점 안 나올까 봐 교수님한테 말씀 못 전해. 아이고 학점 안 좋아도 더 좋은 직장 하나님이 취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인생을 그 순간만 보면 안 돼요. 인생을 멀리 보셔야 돼 멀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있잖아요. 감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지켜주려고 감히 사람이 누가 나한테 감히 나를 건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사단도 못 건드릴 판에 사람이 나를 건들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표현해 세상에. 악한 자가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너무 엄청난 말이잖아 이게 지금. 야,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놨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너무 환경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요. 사람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진짜 크신 분은 하나님이 인간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크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지. 사람이 뭐 두려워요. 사람은 생명은 해야 할 수 있어도 영혼은 해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청년의 정말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정말 이게 진짜 말씀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큐티도 자주 하고 마음이 뜨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때 뜨거웠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꼭 2월 대전도 집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을 살면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한 달만 반짝 그렇게 살다 끝나고 그러면 안 되죠. 평생 주님하고 평생 동행을 해야지 한순간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7월 달에 청년 집회도 있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 대전 집회도 막 여러 번 있고 교우 집회도 있고 막 집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런 진짜 주님과 동행을 잘해서요.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도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나머지 시간은 교재 이렇게 부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부서 교재하고 부장님이 하실 거죠? 제가 하고 끝냅니까? 어떻게? 제가 기도하고 끝냅니까? 부서 교재